뭘 물어보겠습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안 물어보고 긍휼을 베풀었는데, 그러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본문 말씀 5장 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되다 라는 말씀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 복되다. 한 번 더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복되다. 저도 감기가 들어가지고요. 입으로 숨 두시고 말로 하려니까 자꾸 입이 마르네요. 산상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앞에 팔복은 서론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산상설교 중에 팔복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지금 이제 5번째가 되어지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앉으나 서나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봐도 이 말씀을 이제 통해서 묵상하면서 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자꾸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고 이렇게 쭉 자꾸 묵상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게 되어지는데요.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말씀, 이 팔복을 설교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 말씀 중에 무엇은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되다. 애통하는 자 복되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맞아, 복되 하고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함께 공감하고 정말 복된 거야 라고 이렇게 깨닫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복되다 그러는데 무슨 애통이 복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냐, 삭막하게 살아도 이 세상 경쟁사회에 이겨나갈 수 없는데 무슨 옛날 옛적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 손해나는 것 같지만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배부름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 참 복되구나, 정말로 복되구나 하고 이렇게 같이 공감하는 분들은 적어도 이렇게 살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또 그렇다고 해서 큰 대박이 터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의 문제입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령의 이제 강력히 역사를 따라서 잘 재어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하여 이제 정말로 갈급함,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데 어떤 복입니까? 샬롬의 복. 또 어떤 복입니까? 위로하는 복.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욕케 하는 복, 우리를 선하게 하시는 이런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복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복, 샬롬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 5번째 복입니다. 근데 초반부에 여러분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4개와 4개가 짝을 이루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이제 4개와 뒤에 4개는 서로 이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앞에 첫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그리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 관계가 올바로 되어진 사람들이 어떠한 그리스도인다운 인품이 형성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네 가지로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어떻게 드러나 보이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 다시 말해서 심령이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건 너무 같이 연관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애통할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제 부르짖고 간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또 더 나가서 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 사이에 의를 위하여 핍박과 고난을 받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쁨으로. 이렇게 앞에 4개와 뒤에 4개가 전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고, 앞에 4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이 잘 되어지고 고백되어지면서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이러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삶을 통해서 복을 또한 얻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5번째,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의 첫 번째와 같이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자 복되다, 그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로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개념적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느냐 하면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2개가 다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에도 쓰여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 라함이라는 것은 슬픔, 애통을 같이 한다, 슬픔을 같이 한다 그런 뜻인데요. 이 얘기는 상대방의 처지와 상황을 헤아리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느끼는 것,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라함,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상대의 처지, 형편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 사자성어로 역지사지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이런 측면의 단어를 쓸 적에 라함, 이것을 갖다 긍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많이 쓰고 있는 긍휼은 이 라함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헤세드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공감, 이 서로 이 라함이라고 하는 공감, 그것을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이제 우리는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속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품에 속하여서 이제 행동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할 적에 헤세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특별히 구약에는 100여 번 이상이나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본래 그 마음 속에 타락한 심령이어서 이제 이 헤세드, 소위 얘기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긍휼은 누구로부터 배우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헤세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조건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의 말씀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헤세드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비로소 긍휼을 입은 사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라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남의 형편을 좀 더 헤아릴 줄 알고 상황을 헤아릴 줄 알고 그 입장에 서서 느낀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헤세드라고 하는 긍휼은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헤세드라고 하는 긍휼, 소위 은혜를 입어야만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 복되다라고 하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미 긍휼을 입은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긍휼을 베푸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가 공감하는 정도까지만 수준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 그것을 넘어서서 실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도움과 행동을 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이 카톡방에 보면 단톡방이 있어요. 선한 이웃교회 단톡방에 종종이 아니라 매일같이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 아니면서도 오한석 장로님이 늘 올리는데요. 어제도 이렇게 올린 이야기 중에서 이 김혜자 씨 이야기가 올라가 있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김혜자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탤런트이기도 하고 또 영화 배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희마리가 없이 보이는 분이기도 하죠. 근데 이분이 카트만두라고 하는 곳에 여행을 갔습니다. 몇몇 지인들과 같이 여행을 가서 노종상들이 쭉 있는 것, 여러 가지 장신구를 파는 이런 노종상들이 쭉 있는 것에 이렇게 가다가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뭐 귀걸이 뭐 이런 것들을 쭉 노점에 펴놓고 난 다음에 한 여인이 앉아 있는데, 그냥 그가 고개를 푹 숙이고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같이 가던 지인이 이렇게 보니까 김혜자 씨가 거기에 뚜벅뚜벅 가더니 거기에 같이 함께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뭐 좋은 물건이 있어서 사러 가나 보다라고 생각했더니 그것이 아니라 그 여자 옆에 자기도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여자 손을 덥석 붙잡고 같이 울더라는 거예요. 물건을 팔려고 하는 그 여인도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떨려서 팔고자 하는 그 장식부에 이 눈물이 툭툭 떨어지듯이 울고 인졌고, 그리고 또 지나가다가 여행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같이 쪼그리고 앉아서 그 손을 꼭 잡고 함께 김혜자 씨도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더니 서로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면서 이 겸연스럽게 서로 눈은 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살짝 띄어졌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서는 완전히 미소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 김혜자 씨가 그리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자판에서 이 고른 이 팔찌를 하나 이렇게 갖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300달러의 돈을 이렇게 꼭 쥐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300달러는 그 여자에게는, 그 노점상 하는 여자에게는 큰 돈이었다는 것이죠. 한 달을 내내 벌어도 다 벌을 수 없을 만큼 큰 돈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 큰 돈을 딱 잡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가지고 이 김혜자 씨를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팔찌를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 가던 지인이 이상하게 여겨서, 아니 왜 그렇게 큰 돈 300달러나 되는 돈을 그 사람에게 쥐어줬느냐라고 얘기했든지, 그 김혜자 씨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한 번쯤은 횡재를 하고 싶지 않은가? 인생이란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힘드니까 그런 거지 하면서 이렇게 그에게 긍휼을 베풀고 같이 걷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누구를 돕는다고 하면 네가 무슨 일이 있느냐, 뭐 어떻게 힘드느냐, 뭐 이런 것 저런 것 얘기하겠지만, 이 김혜자 씨는 눈물을 뚝뚝 뚫고 흘리는 여인에게 같이 앉아서 이렇게 그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마음에 이신점심으로 그가 힘들어하는 것, 무엇 때문에 힘든지는 모르지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듦 때문에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있는 척 없는 척 하면서 이제 선심을 쓰듯이 하는 것보다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또 이것저것 묻지 아니하고 큰 돈을 그에게 안겨주면서 인생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이 놀라운 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이 김혜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크고 큰 은혜를 입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생긴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헤세드의 긍휼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고 큰 은혜와 긍휼을 입은 사람, 나같이 죄인 되어졌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늘 사망 권세에 종노릇하며 또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헤매이고 죽어가는 이 앞길을 향하여 다름질 치다가 그저 인생을 마감하는 이러한 처잡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분의 친히 구주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철저히 경험해 본 사람이 결국은 눈물 뚝뚝 흘리고 있는 사람, 그에게 무엇을 물어보지 않더라도 그 얘기를 다 듣지 않더라도 마치 많이 있는 것은 그냥 폼을 내면서 이렇게 구제하지 않더라도 그에게 그저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그에게 이 행동으로 무언가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은 은혜요, 내가 받은 긍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이런 일들을 행할 줄 아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쭉 모아놓고 얘들아, 긍휼히 여기는 자 너희가 긍휼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은혜나 또 긍휼이나 똑같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이 긍휼인데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덧입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 헤세드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헤세드, 다시 말해서 긍휼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긍휼을 베푸는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가 그 사람을 거의 죽기 직전까지 좁히고 그리고 모든 물건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두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이었고 그 직분이,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힐끗 쳐다보고 그는 얼른 그 자리를 피해서 이제 지나갔음을 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상상력을 다 동원하고 그 외에 이 신분을 생각해서 아마 이렇게 되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핑계를 자기 스스로 했겠죠. 야, 나는 제사장인데 혹시 저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서 제사를 일주일 동안 드리지 못하게 되어지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내가 이러면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나는 얼른 피해서 이제 내 직분을 위해서 가야지 하는 핑계를 대면서 아마 피했을 것이죠.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하는 사람인데 너 시간에 바쁜데 내가 저 사람 가지고 이제 뭐 씨름하다가는 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나는 바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는 가야 돼 하고 아마 그 자리를 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나죠.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 당시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과는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았고 또 유대인들이 그들을 아주 능멸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면서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제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보고 그가 불쌍히 여겼다라고 할때 여기서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긍휼히 여겨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 상처를 닦아주고 바르고 그리고 감싸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타고 있던 이 짐승의 그를 올려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가서 그를 눕히고 그리고 온 정성을 통해서 하루 종일 그를 돌보다가 그 다음날이 되어서 2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한 이틀치의 이 소위 인건비 정도쯤 되는 돈입니다. 1데나리온이 한 달 하루 인건비가 되니까요. 그것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내가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올 때 이보다 더 많이 돈이 저 사람에게 들었다면 그것을 내가 갚아줄 터이니 나 대신 저를 좀 돌봐달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화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화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같이 행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도 은혜를 입은 자라면 너희도 이 은혜를 행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긍휼을 베푼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누구인지를 따지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신분이 고급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네. 이 사람은 뭐 형편없는 거지네. 이것 따져가지고 고급스러운 사람은 도와주고 거지는 내깔겨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이라 하는 것은 대상이 누구인지는 상관없이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상관없이 이것을 확인하거나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인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골라가지고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하셨고 아프리카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구원하시고 적게 배운 사람은 버려두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신분을 확인하고 돕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구원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긍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이 긍휼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마 생각하기에 이 사람을 도와줬을 경우에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나의 체면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내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 것인지, 나에게 어느 정도의 돈이 저들에게 쓰여지는 것인지, 또 뿐만 아니라 내 정열이 얼마나 소모되어지는지 하는 것들을 다 계산해 놓고 그를 도운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를 모르고 또 무조건 내가 이 사람을 돕는데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 나에게 어떤 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짐승에 태우고
감싸주고 그리고 주막에 가서 그를 눕히고 하는 일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것도 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인카네이션 보내셔서 그에게 사람의 육신을 입고 그리고 태어나셔서 그가 고난과 고초 그리고 온갖 이제 조롱을 당하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것저것 따졌을까요? 아이고, 이스라엘로 가는 것보다는 한국으로 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이런 거 따지셨을까요? 이것저것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니까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무한적인 자기 희생이 바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상이 누구인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베푸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의 은혜요, 이 긍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더,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머리와 가슴에서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와 가슴에서만 머무르고 끝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긍휼은 머리나 가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까지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있는 사람에게 감싸주고 또 뿐만 아니라 닦아주고 그를 데려다가 주막에 놓고 또 그가 완치되어질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배려를 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한 사랑은 그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이 헤세드의 은혜를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하고 신앙으로 느끼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김혜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처럼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그 마음 가운데 갖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뜻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 복되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은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다. 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의 복을 받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을 심는 자는 긍휼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나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쁜 씨를 뿌리고서야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입니다.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입어서 더 그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로 심으면 긍휼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을 때에 이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젊을 때 긍휼을 베풀고 살아가는 사람, 늙어서 이 긍휼이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감격의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야박하게 살면 늙어져서도 바로 이 긍휼의 감동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는 중에 이 팔복의 얘기의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사람 복되다. 그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습니까? 긍휼을 베풀고 살아온 사람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긍휼함을 덧입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화평을 누리고 내 영혼이 기뻐 뛰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복되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긍휼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어떻게 긍휼을 입었는가를 늘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는가? 내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미래를 향하여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본향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긍휼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헤세드, 구체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며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그 크신 무한한 사랑, 무한하신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긍휼은 마음과 생각으로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고보서는 너무나도 이 행함을 관하여 얘기하고 있는데 2장 15절서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네. 헤세드라고 하는 이 긍휼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가슴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구원의 기쁨을 주신 것과 같이 내가 이 큰 은혜를 입었으니 나도 입으로만 사람에게 먹어라, 마셔라, 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있다면 서로 나눌 줄 아는, 바로 이 긍휼을 서로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타인을 헐뜯는 것은 바로 긍휼이 아닌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위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더 비난을 하고 그들을 정죄한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짐을 더 던져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하는 것이나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자판을 벌려놓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여인에게 무슨 일로 눈물을 흘립니까? 그래가지고 자초지종을 다 드러놓고 잘못했네 이런다면 그에게 더 상처를 줄 뿐 아닙니까? 그걸 물어보겠습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안 물어보고 긍휼을 베풀었는데, 그러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베푸는 것입니다. 베풀만 하니까 베풀고, 베풀면 안 되겠어 이 사람은, 이거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함이라는 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저 정죄하지 아니하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더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의 필요를 따라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도움을 주면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을 베푸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이 팔복의 이야기를 주시는 이 모든 주옥 같은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제 1시간씩 설교했으니까 제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애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온유한 것이 무엇인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 긍휼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이 맞아, 그게 복이야 하는 것에 같이 공감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합당한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하나님 사랑 받아 주의 백성 되어짐으로 이렇게 주일 아침마다 주님 존전 가운데 나와 성도의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하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 앞에 애통하며 아뢰올 수 있도록 신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배부름을 허락하시옵시며 또 선한 영향력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사랑과 사람 가운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